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면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선지 학교가 있어서 선지자 학교,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교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런 신학교와 같은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 학생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와이프가 있고 아들 둘이 있는데 갑자기 죽었는데 보니까 빚을 잔뜩 쪄놓고 죽은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일만 하고 공부만 했으니까 아마 빚을 상당히 많이 지은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죽고 나니까 빚만 남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빚을 갚지 못하면은 그 자녀들을 종으로 팔든지 또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을 길이 없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두 아들 이제 종으로 남의 집으로 보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 하나 그 여인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던, 자기 남편을 가르쳤던 그런 선생님이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 얘기를 다 합니다. 우리 남편이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빚은 잔뜩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참 내 혼자서 그 빚은 갚을 길 없고 또 빚을 갚으라고 사람들은 독촉을 하고 결국 이제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종으로 이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기의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네 집에 있는 것 무엇이 있느냐?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과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집에는 오직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그러면은 내가 네 아들과 함께 이웃들에게 가가지고 빈 그릇을 잔뜩 빌려와라. 내가 빌릴 수 있는 대로 하여튼 다 빌려다가 이제 문을 닫고 그 빈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라. 그래서 이 과부하고 두 아들이 이웃들에게 가서 하여튼 빌릴 수 있는 대로 빈 그릇을 다 빌려가지고 집안에다 갖다 놓고 또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문을 걸어 잠고서 기름을 빈 그릇에다가 붓기, 그냥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빈 그릇에 다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온 빈 그릇에 다 기름이 찼어요. 야, 더 기름이 없냐 하고 아들에게 엄마가 물으니까 그 아들들이 아니, 우리가 빌린 거는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뚝 떨어졌다고 해서.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너는 이제 가서 이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내 두 아들과 함께 잘 살아라.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두 아들과 함께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불쌍한 과부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한 빚진 과부를 생각해 보면은 이 과부에게 과부가 당한 이 상황이 얼마나 참 비참하고 또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빚을 못 갚아가지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종으로 남의 집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내둬야 되니 여러분 그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자 이렇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갔던 거예요. 선지자를 찾아.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과부의 사정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어쩌면 이 과부보다도 더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나는 왜 기름 한 병밖에 없을까? 왜 나는 우리 집에는 왜 이 기름 한 병밖에 없을까? 좀 다른 집처럼 좀 어떻게 좀 물질적으로 좀 풍성했으면 좋은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기름 한 병밖에 남은 게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나에게는 좀 넉넉한 물질이 없을까? 좀 왜 나는 남들처럼 좀 건강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능력이 적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왜 재주가 요것밖에 안 될까?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고 있는데 첫째는요. 오늘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 선지자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은요, 제일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도요, 이 과부 이 여인도요, 남편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그 빚 때문에 이제 남의 집으로 끌려가 하는 그런 절망에 쌓여 있을 때 이 과부는 만사를 다 제쳐놓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기의 모든 문제를 다 아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다 기도의 중요성을 압니다. 참 언제 내가 기도해야 될지는 다 압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체면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도회나 또 성경 공부나 그리고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것을 마치 할 일 없는 사람, 한가한 사람들이나 그런 데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기도하자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면 나같이 점잖은 사람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요란하게 기도할 수 있나? 그래서 기도를 아예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자기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이 과부의 이 처한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자 이 과부는 체면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기의 문제를 다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잘 아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 그 동료들하고 그 초대교회를 그 방문하는 그런 성지순례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피곤하니까들 저녁에들 저녁들 먹고 호텔에 이제 방 하나에 모여서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나갔다 들어오시겠지. 그러고서들 많이 얘기하고 뭐 간식도 먹으면서 이러고 있는데 한참 나간 지가 한참 됐는데도 그 목사님 돌아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이 남이 나라 땅에 와가지고 이게 어디 길을 잃었나 어떻게 된 건가 나갔다가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나간 목사님을 찾으러 이제 나갔대. 호텔 밖으로 나갔대. 그래서 목사님 그러고 이러고 부르면서 이러고 다니는데 어디서 사람 살려 하는 소리가 아주 그냥 자그맣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이런 소리가 한국말 사람 살리라는 소리가 이게 분명히 목사님인가 보다. 한국말로 사람 살려 그러니까. 그래서 막 소리 나는 쪽으로 갔더니 그 호텔 그 주변에 그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나오질 못해서 거기서 그냥 사람 살려 그런 소리를 지르. 다행히 그 목사님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가서 구조를 요청해서 구조대가 와서 그 목사님을 꺼내서 이제 치료하는데 그 목사님이 나와서 그러더래요. 그 구렁텅이에 발이 부러져서 거기 누워 있으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사람 살려밖에 생각이 안 나대.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 살려 소리를 질렀더니 그 한국말을 익숙하게 그 목사님이 찾아 나섰다가 들어가지고 다행히 그분이 구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웅덩이 소리 들어가가지고 무슨 생각밖에 안 나겠어요? 사람 살려라는 거. 좀 살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은요, 물에 빠져서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이 사람 살려 여러분 이렇게 소리하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Help me. 여러분 그러겠어요? 그 물에 빠져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좀 이 물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지금 물속으로 들어가서 다 죽어가는 사람은 다른 건 없어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는 길이지. 조용히 점잖게 거기 지나가는 사람 없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소리 지를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체면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뭐 그렇게 요란스럽게 예배를 드리느냐 기도하느냐 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그러나 오늘 이 과부처럼 자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바짝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하라.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아들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고치려고 씨름을 하는데 그걸 고치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침 산에서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녀로부터 귀신을 내쫓았다는 그런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믿고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건강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부자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직장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 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참 저는 요즘 마음이 굉장히 흡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요 기도를 열심히들 해요. 전에는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 때고 중보 기도 모임 때고 이렇게 기도를 시켜놓고 한참 기도하다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벌써 다 갔어. 아무도 안 보이고 나만 혼자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좀 쓸쓸하게 기도 마치고 내려올 때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우리 교인들이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해요. 내가 기도 마치고 내려올 때 되면은 그래도 여기에들 무릎 꿇고 앉아서들 얼마나 열심히들 기도하는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는 살아있다. 이제 살 거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냐. 마음이 얼마나 흡족한지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토요일 같은 때는 우리 새벽 기도에 얼마나 많은 우리 교인들이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우리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 새에 대한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면은요, 이 어미새가 둥지를 들고 거기 알을 까고 거기 새끼를 낳잖아. 그리고 먹이를 가서 잡아가지고 요만한 벌레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 둥지로 날라오면은요, 이 새끼 새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입은 벌릴 수 있는 대로 다 벌리는 거예요. 쫙 벌리고 짹짹짹짹 거리면서 한 4마리면 4마리, 5마리는 5마리가 다 입은 이만하게 벌리고서 짹짹짹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 어미새가 그냥 입을 크게 벌린 이 새에다가 갖다가 먹이를 갖다가 툭 집어넣으면은 톡 생기고, 그러고 나서도 또 그냥 입을 또 이만하게 벌려가지고 짹짹짹짹 거리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왜 우리는 저렇게 좀 새같이 좀 하나님 앞에 지금 입을 크게 벌리고 왜 짹짹거리지를 못하나? 왜 좀 구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도 좀 저 새처럼, 저 새 새끼들처럼 좀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하게 그냥 먹을 것 달라고 뭘 좀 구하는 것을 그냥 왜 그렇게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좀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이런 병이 있는데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이런 문제를 있는데 하나님 좀 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데 좀 장가가고 좀 시집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자식들 좀 장가가게 해주세요. 좀 시집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놈들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우리 남편 예수 좀 잘 믿게 해주세요. 좀 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좀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가지고 왜 기도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간구하기만 하면은요,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풍성하게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요, 하늘나라 가면은요, 돌아온 소포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엎드려서 하나님 주세요.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애타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럼 기도 응답해 주려고
뭘 좀 이렇게 보내면은 벌써 일어나가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기도를 다 하던 거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포가 갔다가 다시 다 돌아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좀 간절하게 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좀 끈질기게 좀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우리 이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온 이 과부에게 빈 그릇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준비하라 그랬어요? 될 수 있으면 하여튼 네가 빌릴 수 있는 대로 잔뜩 빌려서 그러고 준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기 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채우겠으니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자꾸 리밋시키는 거예요. 한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한계를 정해 놓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가.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내게는 기름 한 병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생각하면서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능력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능력 위에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게 물질은 부족하지만은, 물질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믿고 큰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낚시하는 걸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는데, 그 낚시하는 사람이 어떤 거는 잡아서 집어 다시 바다에다 돌려주고, 어떤 거는 그 망태에다가 고기를 넣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럴까? 왜 어떤 거는 바다에다 다시 집어넣어주고 어떤 거는 망태에다 집어넣을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낚시꾼한테. 아니, 당신은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어떤 것은 물에다 그냥 던져 넣어주고 어떤 것만 이렇게 망태에다 넣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에 있는 프라이팬이 요만한 거라 그 프라이팬에 맞는 고기만 갖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힌 큰 고기도 다 프라이팬에 안 맞는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끝도 없어요. 한량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계가 없어요.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준비한 것만큼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드럼통만한 큰 그릇을 가지고 이루고 준비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드럼통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걸 요만한 물잔, 조그만 티잔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티잔만큼만 채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준비한 것이 작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청동원 전도주의를 할 때 어떤 간증문들을 제가 많이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이 교회마다 청동원 전도주를 할 때는 몇 명 우리가 전도합시다, 또 아니면 몇 명을 교회에 데리고 옵시다, 그런 캠페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예 정했어요. 장로님들은 100명, 그 다음에 권사님들은 50명, 그리고 집사님들은 30명. 이번에 그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써내라 그래서 다. 그래서 써냈는데 목사님이 가서 장로님들 써낸 것들을 쭉 봤더니 어떤 장로님이 5명 그렇게 써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마음이 상해서 그 장로님을 불렀어요. 장로님들은 다 100명씩 하기로 해서 써내라 그랬는데 장로님 5명밖에 써내질 않습니까? 목사님, 나는요 100명은 자신이 없어요. 5명은 할게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그런 거예요. 장로님 나중에 5명을 하더라도
아니 100명은 써놓고서 그렇게 하셔야지. 아니 5명밖에 안 쓴다고 써내면 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명 쓰고 5명을 전도하더라도 어떤 100명 쓰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 말씀대로 100명으로 다시 고쳐졌고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는데 그래 맞아. 내가 5명 전도할 때는 하더라도 100명 써놓고 나왔으니까 한번 100명 채우도록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정말 하여튼 최선을 다한 거예요. 총동원 전도주일날 그 장로님이 500명을 해왔대요. 500명을 해왔대요. 아니 그 장로님이 간증한 그런 책을 제가 읽은 거예요.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5명 적어냈던데 100명 쓰라 그래서 억지로 100명 쓰고 열심히 한번 해보니까 여러분 500명을 인도하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왕 우리가 하는 거 지금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려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요것만큼만 요만큼만 축복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뭐 좀 농담 비슷하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 사람에게는 요만큼밖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못하셨을까요? 그 사람이 준비한 그릇이 요만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밖에 못한 거예요. 큰 그릇을 준비했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거예요. 은혜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냥 구약 시대에 어느 한 엘리사 그 선지자 시대에 그냥 한 여인에게 있었던 그런 사건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시대에 있었던 이 사건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있었던 이런 기적 사건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 오늘 믿음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체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요 순종의 빈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이 과부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고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순종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 순종도요 이게 참 대단한 순종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름 빈 그릇 갖다 빌려놓으라 해놓고서 자기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 기름 한 병 가지고 빈 그릇에다가 다 채우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그게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순종하고 그 여인과 그 두 아들은 그렇게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빌려온 빈 그릇에 다 채워지고 그것 가지고 빚 다 갚고 그리고 그 과부와 두 아들이 평생 동안 정말로 잘 살았다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나온인 잔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고 했어요. 물을 갖다 채우고 그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물을 채운 거라 그래서 물은 채웠어요. 자기들이 채운 것이 분명히 물인데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포도주라고 갖다가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떠다가 줬더니 처음 포도주보다도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맛있게 됐다. 맹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주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뛰어가는데 뛰어가는 도중에 그들의 문둥병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기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무슨 안수를 하든지 무슨 뭐 어떤 생수로 뭐 몸을 씻어준다든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았으면 모르겠는데 내 나은 내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몸에 아무 변화도 없는데 제사장에 뛰어가서 자기 몸을 보여주려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은 뛰어간 거예요.
부지런히 제사장 앞으로 그 문둥병자들이 뛰어간 거예요. 가는 도중에 그 병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문제도 그래요. 천홍성 같은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바퀴씩 매일 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6바퀴 돌고 마지막 7번째는 소리를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참 성을 무너뜨리려면 무슨 포를 쏜다든지 망치로 가서 도끼로 가서 두드린다든지 어떤 다른 부서지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냥 매일 가서 하루 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날 7일째 7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매일 하루만 돌았어요. 하루 한 바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한 바퀴 삥 돌고는, 그러고 나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요. 그런데 그냥 같이 지키고 그냥 있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둘째 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쉬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아니,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신다고 해놓고서 우리 보고 한 바퀴 돌고 와서는 가만히 쉬고 할 일 없이 쉬고 있고. 그런데 그들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철옹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어느 한 곳 안 던져본 곳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것저것 다 던져봤겠죠. 내가 안 던져본 곳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가서 그물이나 씻고 좀 쉬고 다음에 가서 던질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피곤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고 순종하고 가서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그 종들을 데리고 있다가 그 종들을 좀 해방시키기로, 자유하게 해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자, 너희들은 내일부터는 너희는 자유다. 너희들 갈 곳이 있으면 너희들 어디든지 가라. 그래서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오늘 너희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집에 새끼를 좀 꼬아주라. 그래서 이제 두 종이 앉아서, 한 종은 그래, 주인님이 또 마지막 우리에게 자유를까지 주셨는데, 잘 먹여주셨는데 이제는 마지막 새끼 하나 좀 꼬달래는데 그거 하나 못 가줄까. 그래가지고 밤새 참 주인을 생각해서 고마운 마음에 새끼줄을 꼬은 거예요. 근데 한 또 종은, 아니 지금까지 부려먹었으면 얼마나 부려먹었는데, 아니 내일이면 자유된 몸인데 오늘 저녁까지 편안히 지금 잠 좀 자게 놔두지 새끼를 꼬라 그래? 그러고 안 꼬았어. 가서 그냥 누워서 자버렸어.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두 종을 불렀어요. 그리고 큰 통 하나를 갖다 놓고, 자, 어저께 내가 너희들에게 새끼 꼬라 그랬지? 예. 그 새끼 꼰 거에다가 이 통에 동전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새끼 꼰 데다가 이 동전을 너희들이 다 채워가지고 가져가라. 밤새 새끼 꼰 사람은 거기다가 동전을 얼마나 채워가지고 갔겠어요. 그런데 에이, 나를 마지막까지 못 부려먹어서 이런다 그러고 가서 찾던 사람은 새끼 꼰 게 없으니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뭐예요? 순종의 차이예요. 순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야, 그런 거짓말 같은 일이 어디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평생을 미뤄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만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성적이고 극히 상식적인 응답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믿고 순종하면 기적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기릇을 준비할 때 은혜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교인이 암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 교인들이 가서 신방을 간 거예요. 암으로 죽어가는 그런 교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붙들고 통성으로 몇 시간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막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밖으로 기도회를 끝나고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동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어느 집사님이 덜렁덜렁 따라와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래요, 집사님? 그 집사님 목사님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집사님 가망 없겠지요? 곧 죽겠지요? 방금 전까지 붙들고 믿습니다, 살려주실 수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온 사람이 방정막 껴와가지고 목사님, 저 집사님 살 것 같지 않죠? 이제 죽을 것 같죠? 뭐하러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요. 여러분, 기도한 거 의심하면은 그 기도 응답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미리 다 아시고 여러분을 좀 돕기 위해서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간구의 빈그릇, 믿음의 빈그릇, 순종의 빈그릇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놓은 그 빈그릇 속에 베풀어 주시는 넉넉하고 충만한 은혜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난한 과부가 경험했던, 체험했던 이러한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체험되어지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